오늘 이 말씀에는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비밀이다라고 할 때는 세 가지 뉘앙스가 있어요. 하나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비밀, 그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탑 시크릿, 가장 중요한 기밀 문서죠. 근데 두 번째 비밀이라고 하면은 신비하다는 것입니다. 새롭다. 세상에서는 볼 수 없었던 뭔가 베일에 가려진 신비로움을 가리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비밀이라고 할 때 그것은 마음에 새겨진 소중한 무엇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 비밀을 얘기하면서 그 비밀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교회가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과연 여러분 교회가 비밀이라고 할 만큼 중요하게 느껴지시나요? 비밀이라고 할 만큼 신비로운가요? 정말 내 마음의 비밀이라고 고백할 만큼 교회를 사랑하시나요? 이 질문들이 우리를 곤란하게 만들어요. 교회에서 상처받고 실망한 분들에게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어떤 기대도 없이 헤어질 날을 예견하는 분과 같은 이런 분들에게 내가 무슨 언어로 그 지루하고 실망한 연인, 떠나고 싶은 연인인 교회가 비밀이요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런 고심 속에서 사실 이 본문을 가지고 씨름을 많이 했습니다. 그 고심 속에 문득 스펄전이 한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그는 성경을 설교하는 것의 중요성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시대에는 성경을 설교하기보다는 성경을 방어하는 데 갑절을 기울였다. 그러나 그냥 문을 열고 사자를 내보내라. 성경이 사자라는 거죠. 그러면 스스로 잘 알아서 할 것이다. 와, 다들 가버렸네. 사자가 힘 한번 제대로 쓰기 전에 사자를 공격했던 이들이 도망칠 것이다. 불신앙에 맞서는 길은 성경을 설교하는 것이다. 여러분, 바울이 그 시대에 한 것이 그거죠. 교회가 너무 미미하고 초라하고 핍박을 받던 그 시대에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다. 교회가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3절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을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네. 바울은 비밀을 깨달았어요. 근데 그걸 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자를 풀어놓은 것이죠. 그 비밀을 위해서 삶을 던졌습니다. 그 비밀의 복음을 전파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결과 비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분의 계획, 비밀, 그것은 그분의 계획이고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행동이고 역사입니다. 무엇도 막을 수 없는 사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일도 그것입니다. 사자를 풀어놓는 일입니다. 과연 교회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과 관련해서 교회가 비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교회의 설교자요, 설계자요, 건축자로서 교회를 역사의 중심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먼저 바울은 이 비밀은 과거 시대에는 알리지 않았던 것을 자기 사도들에게 알려주셨다라고 말합니다. 5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네, 다른 세대 즉 구약에는 그 어떤 선지자에게도 알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말이죠.
근데 그것을 바울을 비롯한 신약의 사도들 그리고 신약시대 예언자들에게 성령께서 나타내셨다는 거죠. 그럼 그게 무엇인가? 그게 자 구체적으로 6절에 나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네, 여기 함께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라는 거죠. 함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함께 상속받을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지체가 된다는 것은 한 몸, 한 백성이 된다는 것이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이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약속에 이방인들도 똑같이 다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과거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구도 알지 못했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에도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열방의 빛이 될 것이고 그 열방이 빛 가운데로 나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이렇게까지 파격적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한 것이죠. 마치 어느 대기업 회장의 뜻밖의 유언장과 같은 것입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유언장 안에 있는 비밀을 개봉해 보니까 친자녀뿐 아니라 그들이 멸시하고 원수처럼 여기던 서자들에게도 똑같이 상속하고 경영에 참여하게 한다. 그런 내용과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비밀의 계시를 사도들이 전했을 때 유대인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런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유대인들이 때리고 핍박하고 가두고 그랬습니다. 말도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의 입장이 이해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유대인들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고 또 그들의 조상이 혈육의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야곱이고 요셉이고 또 다니엘, 다윗, 다니엘 다 그들의 조상이고 그들에게 주신 약속은 그 후손들의 몫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밝혀진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밝히신 비밀이 뭐냐? 이방인이 똑같이 너희들하고 똑같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똑같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약속을 나누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피 한 방울 안 섞인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을 자기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지를 않나. 여러 성경에 나오는 그 선조들을 자기들의 선조 취급을 하지를 않나. 여러분, 마치 중국에서 우리 대한민국 5,000년 역사가 자기네 중국의 일부이고 한글도 중국의 유산이고 김치도 중국 것이고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다 중국의 일부다라고 말한다면은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근데 그들 입장에서는 그와 같아요. 그뿐 아니라 그 비밀의 내용은 이제 너희는 이 백성을 위한 모형이었어. 이 교회가 진짜 내 백성이야. 그리고 이제 너희도 다 예수님 안에서 이 교회 안으로 내 참 백성 안으로 들어와야 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프라이어리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받아들여지니까 결국은 지금 이 비밀을 전하는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언장이 그냥 문자가 아니죠. 자녀들이 다 반대한다고 유언장은 거기에 그 유언 작성자의 의지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게 비밀이 드러난 순간부터 모든 경영의 판도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의 의지인 것입니다. 자, 여기 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네. 그러니까 이 비밀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기 전 영원 전부터
마음속에 가지고 계셨던 계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때가 참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 계획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새로운 백성이 출현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모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역할이 이제 끝났다고 그랬어요. 그들도 이제는 이 백성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것이 그동안 그들이 바라던 실체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여러분, 뭐 그런다고 됩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었나요?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성전은 지금까지 무너져 있어요. 그 성전은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면 통곡의 벽 하나만, 한쪽 면만 남아있고 나머지 거기에는 회교의 사원이 지어져 있고 그것을 여러 나라 종교들이 공동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은 그 땅에서 다 쫓겨났습니다. 2000년 동안. 그리고 그 2000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가 전 세계에서 번성해 왔습니다.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듯이 누룩이 온 땅에 부풀듯이 온 세계 열방에서 각종 혈통 중에서, 민족 중에서, 언어, 방언 중에서, 성별, 직위 가운데에서 다 문화, 민족이 차별이 없이 한 민족이 되는 새로운 백성이 탄생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고 이것이 말세에 나타난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하나님의 엄청난 비밀의 한복판에 있는 것이고 결국은 이 교회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장차 이루실 그분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그러죠. 히스토리를 우리는 His story, 그분의 역사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바로 그 역사의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이냐?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단 한 명의 아들이 아니라 너의 자손을 통해 하늘의 별처럼 큰 민족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그 백성들의 열전입니다. 다니엘서의 핵심도 세계 제국을 상징하는 그 신상을 뜬돌이 와서 무너뜨리고 그 뜬돌이 온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역사의 이야기고 역사의 종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더 이상 민족적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저 유럽과 미국의 하나님도 아닙니다. 거기에는 민족적, 인종적, 국가적 제한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국경선이 없습니다. 온 세계의 민족이 모여든 다국적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역사는 종국적으로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였다라고 하는 사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와 관련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은 교회가 이 세상에는 없던 신비스러운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때가 참에 나타난 비밀인 교회는 그 시대 속에서 보면 정말
획기적인 공동체였습니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놀라움의 핵심은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 없는 연합에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네, 서로 미워하고 멸시하고 차별하던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차별이 사라졌다는 거죠. 그 차별하게 했던, 지난주에도 말씀했던 율법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비밀, 교회가 이 시대 속에 이 시대와 다른 비밀이 있다면 그게 뭐냐? 바로 차별이 없는 하나된 공동체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교회의 신비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 종교의 신비함은 말 그대로 비밀스러움에 있습니다. 그 비밀스러움의 핵심은 감춤, 가리움에 있습니다. 커튼을 치고 담을 세워서 커튼 너머, 담 너머를 볼 수 없는데 거기에 신비함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그렇게 신비함을 이루어가죠. 가톨릭에서는 여전히 신도와 사제의 신분을 엄격히 구별해서 신분을 여전히 제사장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사역자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불교에도 불자와 스님의 구별이 분명하죠. 그들만의 거처와 그들만의 세계가 가리워져 있습니다. 거기서 신비로움을 유지합니다. 종교만 그렇습니까? 계층과 계층 사이에도 서로 넘을 수 없는 담이 있고 취미, 사교가 있고 누리는 부와 권력이 있습니다. 그 담 저편에 있는 자들에게 그것은 신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신비로움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신비로움은 모든 커튼을 걷고 담을 철거하고 모든 계급, 모든 차별이 사라진 데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유대인도 없고 이방인도 없다는 겁니다. 제사장과 신도의 구별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똑같은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똑같은 상속자요, 다 똑같은 약속을 받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000년 전에 아주 파격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네, 그 당시 2000년 전에 그렇게 민족적, 인종적 차별이 심했던 그때에 유대인과 헬라인이 하나다, 계급적인 차별이 분명했던 그 시대에 노예와 자유인이 하나다, 남녀가 그렇게 차별했던 그 시대에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게 받아들여진 겁니다. 그 공동체 속에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새 계명, 그게 뭐라고 말하냐?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라고 하는 건 그냥 차별이 없다는 차원이 아닌 거죠. 그 밥도 안 먹고 상종도 안 하던 그들이 서로 사랑해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제자, 주님의 백성의 특징은 어디에 있느냐? 그들은 서로 사랑한다. 모여서 싸우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17장에서 주님은 대제사장으로서 기도를 드리면서 3번씩이나 우리가 하나 되기를 기도하는데, 자, 이 하나됨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의 증거라는 겁니다. 23절입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교회의 신비는 어디에 있는 것이냐? 하나됨에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아직 완전하지는 않아도 그래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미 그것들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남녀노소, 신분, 고와 빈부, 귀천의 차이 없이 이렇게 모여서 같이 공동체를 이뤄가고 있는 것이 교회 말고 또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나라 초대 교회에 그 금산교회라고 하는 곳에 장로 선거가 있었는데 양반인 조덕삼은 떨어지고 그 양반의 종인 이자익이 장로가 된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주인인 조덕삼이 이자익 자기 종인 장로를 교회 안에서 장로로 존중하고 섬기고 더 나아가서 그를 후원해서 신학교 보내서 그가 목사가 되고 그 목사가 돼 섬기는 교회의 장로가 돼서 그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공동체가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교회의 신비함이라는 거죠. 세상의 신분을 교회로 가지고 오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곳, 이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과 주인만이 아니라 남녀의 차별이 가장 먼저 사라진 곳이 교회입니다. 지금도 저 회교권에서는 여성들이 물건 취급을 받고 심각한 차별과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바울이 로마에 보낸 편지를 보면은 거기에 수많은 여성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수식어를 넣어서 아주 중요하게 언급한 17명 중에는 9명이 여성입니다. 자기의 편지를 로마에 전달해주는 베베라고 하는 분은 여성인데 그를 일꾼이요 사역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또 당시에 항상 남자들을 우선하는 그 시대에, 오늘날도 유교 문화에 젖어 있는 대한민국이 그랬겠지만, 부부를 소개하면서 남편이 나골라보다 브리스길라를 먼저 언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그 편지를 받고 있는 공동체 안에 브리스길라가 영적으로 영향력 있는 지도자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급진적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회 여성의 인권이 점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녀 차별을 의미하는 성격차 지수가 2023년 현재 105위, 세계 105위라고 합니다. 그 중에 여성들의 경제 참여 기회 부분은 세계 114위라고 합니다. 성별 임금 격차도는 OECD 국가 중에 1위입니다. 상장 법인 여성 임원 비율은 5.2%인데 영국은 무려 40.2%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여성들이 이렇게 차별을 당하니까 애를 낳고 출산휴가 쓰면은 너 회사에서 승진하기 싫은가 보다 이렇게 차별을 하니까 애 안 낳죠? 애 안 낳으니까 어떻습니까? 같이 망해가는 겁니다. 차별을 없애지 않는 한 대한민국에는 기회가 없어요. 안 낳겠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마 여성들에게 네가 낳아라.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차별의 철폐를 가장 급진적으로 보여주기 시작하고 보여야 되도록 부름받은 것이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처럼 여성들의 섬김과 헌신이 주도적인 곳이 없죠. 우리 교회만 해도 여러분, 교사 중에 40명 정도의 교사 중에 남자가 118명, 여자가 321명, 여자가 73%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자분들 좀 교사 좀 지원해 주세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많은 것들을 여성들이 섬기면서도
우리 교회 안에는 우리가 부인하지 못할 차별이 있어요. 대한민국의 무슨 대기업 임원의 여성들의 비율이 1%, 5%다. 교회는 몇 프로입니까? 우리 교회 여자 목사 있습니까? 여자 장로 있습니까? 이게 우리 교단 법입니다. 물론 저희 교회는 나름 차별을 안 두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녀 사역자, 교육부서, 목양부서 뭘 담당하고 성별이 뭐라고 해서 사례 대우에서 전혀 차별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좀 더 나가려고 합니다. 내년부터는 우리 교회 여성 사역자, 여전도사님들이 더 이상 남자 목사님들을 보조하는 자리에서 머물지 않고 이제 독립적으로 한 교구를 담당하면서 책임을 지도록 할 것입니다. 말씀, 영성, 인생에 열린 모든 것들이 부족함이 없습니다. 신방도 각각, 장례도 이제 위로 예배는 여전도사님들이 맡은 교구에서는 본인들이 직접 집례하도록 할 것입니다. 물론 입간 예배와 발인 예배는 팀에 있는 남자 교육자가 도와줄 것입니다. 또 부부나 남성 성도를 신방할 때에는 목양 장로님들이 동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여전도사님이 독립적으로 여러분의 교구의 책임 교육자로 지도적인 자리에서 사역을 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은 교구의 담당 교육자가 여전도사님이라면 여러분 특별히 반가워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교구는 여자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차별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제거하신 차별의 장벽을 우리가 성경이 아닌 다른 가치관으로 다시 세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환영하고 격려해 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수준이고 우리의 성숙입니다.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은 우리끼리 잘 지낸다는 게 아닙니다. 차별 없는 주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이 다문화 사회에 살고 있어요. 세상에서는 경제적인 수준이 낮은 나라의 국민들을 차별하고 무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등하게 대해야 합니다. 장애인들을 차별하고 무시하지 말고 우리가 동등하게 그들을 존중하기 위해서 배워야 됩니다.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향한 차별 철폐에 앞장서고 섬겨야 되고 우리 신자들의 일터와 삶에서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나와 뜻과 기질이 다른 사람과 하나 되는 법을 배우고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배척하지 말고 용서하고 화합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이웃교회와 함께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교단이 다르고 교파가 달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것을 이 지역사회에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분열하고 차별을 두는 세상에서 교회가 보여야 되는 다른 점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신비함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자신과 관련해서 교회가 비밀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 삶, 헌신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마지막 미 구절들 속에서 몇 개의 단어를 통해 우리 신자에게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보게 되는데 첫째로는 은혜의 터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8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네, 여기 지금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한다. 이게 뭐겠습니까? 이게 지금 교회의 비밀인 거죠. 이방인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아무 한 것 없이 얻는 지위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들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똑같은 상속자가 되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같은 존재가 되고 같은 약속을 소유하느냐. 전적으로 다 그리스도의
공로이고 은혜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은혜가 측량할 수 없이 풍성한 곳이 어디냐? 교회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는 이와 같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가 쏟아지는 곳입니다. 한 곳도 없는데 이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한량없는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의 땅,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나오미의 가정이 흉년이라고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갔을 때 거기서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죠. 그런데 나오미가 며느리 룻과 함께 다시 돌아올 때 뭐 상상할 수 없는 회복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자가 복을 누리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터전이 어디인가요? 그것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거기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머리가 되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헤아릴 수 없는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 예수님을 믿으면서 가장 복과 축복과 은혜를 경험했던 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기억을 회상한다면 그때는 분명히 여러분이 교회가 되고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길 때였을 것입니다. 거기서 복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지혜의 산실이라는 것입니다.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네,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비밀인 교회가 역사 속에 나타나게 됐을 때 교회를 통해서 천사들이, 여기 지금 하늘의 통치자와 권세자들은 천사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귀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뭐 아무래도 영적 존재니까 신통방통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모릅니다. 그냥 일부 알려주는 것만 심부름할 뿐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으심으로 이루시는 구속의 드라마에 대해서 천사도 살펴보기를 원한다. 고개를 내밀고 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는가 하고 의아해하면서 궁금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모두 죄 아래서 마귀 아래서 잃어버린 백성을 구속할 것인가? 어떻게 당신께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룩한 하나된 백성을 창조할 것인가? 그 엄청난 지혜를 교회 안에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태어납니다. 교회 안에서 복음 가운데 자라납니다. 믿음 가운데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백성으로 변화됩니다.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법을 배우고 다양한 출신 사람들이 포용하는 법을 배우고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를 인정하면서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기가 막힌 지혜를 배우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서로 위로하고 함께 기도하며 이겨나가는 것을 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작품을 보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인생이 바뀌고 가정이 변화되고 직장이 바뀌고 사회가 변화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싸우고 분열하는 세상 속에서 교회가 연합하여 한 백성을 이루어가는 바로 이 엄청난 일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러한 지혜의 산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탁월한 조직의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의 작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교회가 빚어내고 있는 작품들인 것입니다. 저도 돌아보면은 저를 이 자리까지 빚어준 최고의 스승,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20살에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교회를 떠난 적도 없고 공동체를 떠난 적도 없고 섬김의 자리를 떠난 적도 없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서로 말씀을 나누며 조언하며 위로받으며 격려하는 공동체를 떠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군대 갔다 왔을 때 잠깐 빼고는 말이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저를 그 공동체 속에서 빚으셨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똑같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진정한 리더들은 다 교회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지금 이 세상이 엄청나게 교회를 향해서 비난과 그 핍박이 많아도 그래도 우리가 울타리가 되어서 이렇게 교회가 건재하게 울타리 안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수많은 리더들이 모든 요소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우리 자녀들이 주일학교 시절, 청소년, 청년 시절 내내 교회 안에서 말씀 배우고 선생님들의 지도를 받고 같이 공동체 생활하고 수련회 가고 또 서로 교제하고 말씀 안에서 나누고 인격적으로 갈고 닦이고 이러면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서 자란 사람과 여러분 그런 과정이 전혀 없이 그저 학교만 왔다 갔다 하면서 자란 친구들하고는 일단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 딱 들어가면은 완전 차이가 확 벌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다닌답시고 시원찮은 사람들도 더러 있기는 합니다만 정상적으로 교회 생활 제대로 하고 교회가 빚어낸 인물들은 여러분 세상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리더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제가 어떻게 해서 저런 애가 됐는가? 또 한 가지 여기서 보는 것은 교회가 신자의 삶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13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네, 여기 지금 자기가 받는 환난이죠. 이 환난이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방인들이 바로 이 교회 안에서 유대인들과 똑같은 하나님의 지위 영광을 누린다는 바로 이걸 전하다가 이렇게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환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그 복음을 듣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의 지위에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초점은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교회는 여러분 역사의 중심이 교회라면 우리 신자의 헌신의 중심도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역사의 중심인 교회보다 더 위대한 삶을, 더 우리의 삶을 바칠 만한 위대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장차 받을 상급은 오늘 우리의 고난을 통해 나타나는 교회의 영광과 비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헌신으로 이렇게 영광스럽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후손들은 우리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영광스럽게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교사로 섬기고 순장으로 섬기고 각양 은사를 따라서 찬양대, 안내원, 주차봉사, 전도단도 온갖 섬김으로 섬기는 것은 당연히 고난이 따르죠.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진정 가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의 나라, 주의 백성, 하나님이 만세전에 비밀로 세우신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종종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 단 한 가지인 거예요. 제가 젊은 날부터 교회를 사랑하고 제 삶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교회를 위해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교회가 복의 터전이고 섬김이 보험입니다. 왜 하나님이 요셉에게 다윗에게 복을 주셨을까요? 그들의 성공이 교회와 백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교회를 떠나지 않고 어느 곳에 있어도 교회가 되어 자신들의 은사를 따라 열심히 섬기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토요일 주일에도 뭐 저도 바쁘고 애들도 바쁘고 뭐 얼굴 보기도 어렵고 또 뭐 이번에는 그 성탄절 이브가 주일날이잖아요. 또 성구영신 예배도 주일 저녁이잖아요. 우리 아들은 자기 섬기는 교회에서 성탄 준비해야 되고 또 마지막 주에 또 뭐 중요한 또 마무리를 해야 되고 그래서 내년에나 뵙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송구영신 예배 때도 못 온대. 야 그래도 여기는 와서 인사는 해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자기 섬기는 교회가 있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또 앞으로도 그들이 헌신하는 교회에서 지혜를 배우고 거기서 자라고 거기서 복을 받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정은 그냥 뒤로 던져버리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내 마음의 비밀입니다. 오래전에 유행했던 아름다운 CCM이 있죠.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여러분, 이때의 이 비밀, 우리는 그 의미를 알고 있죠. 이처럼 여러분, 교회는 우리의 비밀, 우리 마음의 비밀입니다. 저는 예수 처음 믿고 만났던 교회가 생각납니다. 그때 그 형제 자매들과의 만남이 얼마나 좋았는지 지금도 기억에 생생해요. 몇 시간 후면 그들을 만난다는 걸 생각하면 막 가슴이 두근두근 설레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대단한 게 없는 공장에서 직공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 그 당시에 제가 있었던 그 동네가 그랬습니다. 근데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고 하는 그 이유로 너무너무 가슴이 설레는 겁니다. 대학 시절에 CCC에서 만난 형제 자매들과의 모임도 그렇게 보고 싶고 설레었습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청년들과 지냈던 시절들도 그들을 만나는 게 너무 좋아서 맨날 불러내고 수련회하고 휴일이란 휴일은 다 그들과 보냈습니다. 사랑의 교회 부교육자로 있던 시절도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옥하는 목사님이 계셔서 좋았고 동역자들이 있어서 좋았고 만나는 성도님들이 너무나 좋아서 교회를 가는 게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었습니다. 언젠가 나누려고 했는데 기억이 희미해지기 전에 제가 나누려고 합니다. 몇 년 전 새벽, 늘 부목사 시절에 가던 사랑의 교회를 출퇴근할 때 가던 그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새롭게 지어진 사랑의 교회 말씀을 전하러 가던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그 새벽에 제가 무슨 차원 이동을 하듯 20년 전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제가 너무 설레이는 마음으로 교회를 가던 그 순간으로 말이죠. 그냥 단지 생각이 아니라 아니 생각조차도 안 했는데 갑작스럽게 시간 이동, 공간 이동, 차원 이동이 된 것 같이 그렇게 그때의 그 상황으로 제가 들어간 겁니다. 너무나도 신기해서요. 그때가 현재처럼 느껴지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느끼는 순간 갑자기 통곡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아파하는 상처받은 교회를 가면서 제 마음에 큰 울음이 터진 것입니다. 근데 그 울음은 저의 울음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그런 생각조차도 마음에 무슨 그런 감상과 뭐 이런 것들을 막 생각하면서 간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차원이동 공간이동 속에 확 들어간 순간이었기 때문에 내가 갑작스럽게 엉엉 한 번도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는 통곡이 제 속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저의 통곡이 아니라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의 통곡이었습니다. 깨지고 아파하는 성도들을 향한 성령님의 통곡이었습니다. 교회의 상처를 향한 성령님의 통곡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주님이 교회의 분열과 깨어짐과 다툼을 얼마나 슬퍼하는지 알았습니다. 그 속에서 아파하는 성도들로 인해서 성령님이 얼마나 통곡하고 계신지를 그때 정말 절실하게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슬퍼하시는구나.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산 당신의 백성들이 이런저런 다툼으로 상처받고 아파할 때 이렇게 하나님이 통곡하시는구나.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성도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목사도 장로도 중직도 교회의 어떤 직분을 맡은 그 어떤 책임의 자리에 있는 사람도 다 종이라는 거죠. 우리는 물론 성도예요. 그러나 우리가 맡은 그 모든 자리에서 우리는 교회를 섬기는 종놈들입니다. 종놈들이 교회를 섬기며 자기가 옳다고 자기가 옳지 않은 일 갖고 싸우는 사람 한 명도 없으니까요. 다투고 상처를 주고 종들이 말해요.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그렇게 한판 전쟁을 벌일 때 하나님이 그래 네가 옳아. 그리고 그 사람을 칭찬할까요? 누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종인 주제에 종으로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해야 되는 게 나를 증거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어디 거기에 내가 옳아요, 섭섭해요, 이런 게 도대체 어디에 있어요? 옳든 그르든 종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 주의 백성들에게 상처를 준다면 그 자체로서 우리는 책망받는 것입니다. 그때 이후로 늘 기도가 그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책망받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하고도 다 나눴습니다. 우리가 책망받는 자리에 열심히 주를 섬기다가 나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그렇고 책망받는 자리에 들어가지 맙시다. 그래서 목사님 저는 교회 안 섬겨요. 그러면 칭찬하실까요? 그게 자랑입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제 마음의 비밀은 더 사랑의 교회입니다. 과거 제가 사랑의 교회를 다닐 때 느끼고 보았던 그 공동체의 모습을 저는 우리 교회에서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켜주고 싶습니다. 은혜 속에서 뛰어노는 자녀들을 보며 청년들을 보며
젊은 부부들을 보며 자녀들을 양육하며 믿음으로 몸부림치는 가정들을 보며 믿음 안에서 성숙하게 향기롭게 늙어가는 시니어 어르신들을 보며 지켜주고 싶어요. 이 공동체를 울타리가 되어주고 싶습니다. 내 모든 기질과 내 모든 인간성을 뒤로하고 은혜의 공동체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비밀인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며 이 교회를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이 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꽃 땅 끝에서 주님을 외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한 꽃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못 오시리라 우리 같이 함께 기도 제목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땅의 창조주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이미 계획하시고 그 비밀을 역사의 중심으로 두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닫게 하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없는 하나된 신비로운 공동체로서 교회가 복음적 연합을 이루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소서. 은혜의 터전이요 지혜의 산실인 교회 안에서 복을 받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함께 우리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섬기며 지켜가게 하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